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4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려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두 번째 편지지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베드로 전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박해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자,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격려의 서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편지는요, 그런 고난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부패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교회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인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복음의 자유를 오도해서 잘못 전달해서 그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잘못 가르쳤고, 또 많은 박해 속에서 먼저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또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과 또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권면과 또 거짓된 것에 대한 경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따랐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길에 따라오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 이런 박해들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숨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 또 이 교회 모임에 나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당한 핑곗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핑곗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지금은 시대가 그래, 상황이 그래라고 하는 핑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까? 정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를 막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작은 실수로 인한 코로나의 증가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런 확산세를 더 증폭시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수많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참 복음을 잘 지킨 편이라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위하여서 방역을 위하여서 영상 예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굳건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경건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연약해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물론 방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그 신앙의 나태함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최소한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런 신앙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모여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바르게 전하는 이들과 달리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주는 가르침에 대한 질책과 그것들을 멀리 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그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 5절부터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잘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살들을 붙이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결국은 우애와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이야기하는데 왜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먼저는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냐? 육체를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정의롭지 않고 불법으로 불의한 일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부담스러운 삶을 벌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욕망을,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에 관한 고민입니다. 3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거짓이 먹힐까? 예수님은 올라가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거짓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순교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고 왜 아직도 안 오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욕심을 더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써 달려가고 노력하는가, 내가 그 안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거짓 전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멀리하고, 혹 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또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며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죄악의 시대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가 밝은 세상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질을 기도합니까? 건강을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응답하시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우리의 복음과 또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참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